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이죠. 아까 장로님 기도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번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이 명칭들이 워낙 많이 쓰여서 우리가 이제 안타깝고 정말 예수님의 날,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또 기념하는, 감사하는 날이 희석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시 미국에 이렇게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덧 주님이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알고 또 기쁜 성탄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사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또 12월 25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물론 출신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이죠. 또 고향으로 얘기하면 베들레헴이 고향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어떤 리더나 베들레헴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도 이스라엘도 아닌 온 세계의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보는 이유는 누가복음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왕이심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또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의 이 족보, 계보가 쭉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약속대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설명하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구원자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더 위로 올라갑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어떻게 보면 조상이죠. 우리가 조상으로 얘기하는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이 쭉 그 족보, 그 계보를 따라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진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천하 만민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10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모든 백성, all the people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의 복음이 있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소개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나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것으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일터의 사람들, 나의 친구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IT를 선교하러 가지만 IT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오셨다라는 거죠. 온 세계에, 온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누가복음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 이 기쁜 소식은 그냥 감정으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오셨는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천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우린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는 거죠. 이 소식을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느냐?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하고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이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평범하게 사는 그냥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이, 구원자 메시아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과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이 천사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낮고 비천할지라도, 우리가 힘든 삶을 살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목자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보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아기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전했던 이 소식을 이 목자들이 다 전해줍니다. 목자를 통해서 천사는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요셉과 마리아와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리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들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반응해야 되는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목자들처럼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달려가서 그가 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또 즐거워하는 분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탄의 기쁨의 소식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예요. 위치가 섞이거나 이 위치가 그냥 합쳐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머리를 시원하게 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뵌 분들이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나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짧게 깎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원했던 머리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 2년 동안 이제 우리 한 집사님이 아주 저렴하고 굉장히 잘 깎고 또 짧게가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이발을 해주는 미용실을 소개받았어요. 저도 여기 다닌 적이 없으니까 인터넷 보니까 그 미장원 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마치 본인이 손님인 것처럼 이렇게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고 알 수가 없어서 이제
믿을 만한 집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정말 잘 깎는 거예요. 5분을 넘기지 않는, 제가 2년을 다녔는데 5분을 넘기지 않고 착착착착 이렇게 4단계로 끝내버리는, 네, 그러한 미용실이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네, 8불입니다. 나중에 뭐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 미용실을 소개해 드리는데, 뭐 팁까지 하면 10불이면 끝나는 어느 이제 작은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근데 너무 이렇게 깎으시면서 막 다른 일도 하시고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뭐 모든 일을 하시면서 깎는데 손은 항상 이렇게 탁 이게 시스템처럼 기계처럼 움직이셔서 2년 동안 잘 깎았어요. 근데 단점은 너무 빨리 이 속도전을 내시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삐뚤삐뚤하거나 이렇게 쥐 파먹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감안하고 좀 지내다가 지난달에 한번 마음을 먹고 그 바로 길 건너에 또 미용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보다는 이제 몇 불 더 비싼데 잘 깎아주시는 거예요. 속도도 그 권사님을 능가할 수는 없었지만 거의 엇비슷하게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깎고 이제 좋았어요. 근데 지난달에도 갈 때 보니까 한국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히스패닉 분들도 오고 중국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뭐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쁘게 깎아보려고 갔어요. 딱 기다리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멕시코 분이 오셔서 하는데 그 스페인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막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대화하고 웃으시면서 가고 이제 제가 딱 앉았는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깎아드릴까 이런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지난달에도. 그래서 제가 옆 뒷머리는 짧게 쳐주시고 그 윗머리는 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짧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앞머리를 이렇게 훅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제가 붙여달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다른 말을 못해서 그냥 침묵 가운데 있으면서 네,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약간 이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에 사시는 한국인이신가 봐요. 뭐 몇 센치 그런 거 물어보면 실례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이 좀 짧으시고 네, 이렇게 어휘가 이렇게 초등학생 어휘를 쓰시는데 이미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짧은 얘기들을 나누는 동안에 이제 제 머리는 이렇게 돼서 군대를 가는 이런 비슷한 머리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아래와 위가 분명히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짧게와 이 놔두고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모두를 짧게 하는 걸 보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위와 아래가 분명히 구분돼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그러니까 위에는 영광입니다. 아래는 평화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섞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서,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우리가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익숙할 뿐이지 어쩌면 그 영광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영광 그러면 남들이 갖지 못한 재물이나 권위나 권력이나 어떠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위치, 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영광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영광스럽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광을 사용할 때 이 영광은 그러한 군림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영광은 섬김의 자리에서 성경은 나타납니다. 특별히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에서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 무슨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바로 고통받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이 드러날 때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그 아름다운 계획,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아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퍼펙트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저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 우리를 위한 완전한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완전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뭐냐? 내 인생에 완전한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한다면 땅에서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되신다? 평화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은 평화가 되실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원수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서 원수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서 막힌 관계가 이제 풀어졌죠. 풀어지는 것이 평화고 평안이고 화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사실은 부자지간이, 부모와 자식지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양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이제 화목해진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누린 우리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화를, 그런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거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개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간에 이 화해자는 예수님이신 것처럼, 매개체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의 매개체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과 용납함과 받아들여짐과 수용과 사해주심과 용서,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아갈 때 비로소 그들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떤 곳에 가면 거기에 평화가 임해야 돼요. 화목이 임해야 돼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평화를 가지고 우리는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가족이 그 전에 화목하다가 내가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좀 애매해져.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나의 일터에 직장에 갔는데 회사에 내가 딱 들어가니까 더 화목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위기가 애매해지면 안 되죠. 내가 순모임에 갔는데 내가 있기 전보다 더 화목해져야죠. 왜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갔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화목과 화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불편해진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화해자로서의 그 경험을 했을 뿐이지 내가 그 경험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갔을 때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떤가.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화해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마저도 내가 주관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우리의 가정에 갔을 때, 내가 우리의 사람들과의 모임에 갔을 때, 내가 직장의 일터에 갔을 때, 내가 갔을 때 그 안에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는가,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사람들에게 평화로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작은 예수로서,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화해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돕고 섬기고 행동할 때 과연 그것이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해지느냐,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화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화해자로 사용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화해자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또 내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화해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화해자가 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가장이고 직장에서의 리더들이라면, 또 어떤 작은 모임에 여러분들이 또 무슨 그 회사의 또 어떤 부서의 리더들이라면 더더욱 그래야죠. 여러분이 화해자가 될 때 그 은혜와 능력이 그 모임 안에 급속도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증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는 모임에서, 제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사람들이 기쁘대요.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는 그러한 간증의 소식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화해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늘에서 바로 이러한 역사와 또 이 땅에서의 이러한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화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렇게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